할렐루야.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게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그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시간 저희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십자가의 은총에 모든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힘입게 하소서. 오늘 예배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게 하소서. 저희들 오늘 예배를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 성도님들이 각자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저희들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자리가 되도록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염려와 걱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형편 속에서 저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가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소원의 간구와 기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와 간구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예배의 초소마다 저희들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한 온라인 통해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받는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하시고 항상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 저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저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여, 저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영적인 지식이 쌓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결단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는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본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본 이 복음, 그 복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아브라함의 이 목회적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9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처음 시작에 먼저 다섯 구절을 먼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구절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3절에 다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라는 것을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논하던 그 유대 신자들을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실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우리도 함께 염두하면서 로마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래적인 의미 속에서 찾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원리들을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하고 그 복음의 원리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9절에 보니까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랬어요. 그때 이 복이라고 할 때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구원을 말해요.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복이 있잖아요. 잘 사는 복, 건강의 복, 뭐 형통의 복, 뭐 여러 많은 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복도 여러분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 없고 그 나머지 채워졌다, 그건 복된 게 아닙니다. 다른 게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밝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창세기의 답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나누었어요. 자,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이 강해를 사실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고 난 후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답은 뭐예요?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다시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얘기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토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갔어요. 어디까지 갔나요?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좀 멀어지면서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갔나요? 애굽까지 갔어요. 자, 왜 애굽으로 갔나요? 기근을 만나서. 기근을 만났더니 그가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갔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기의 부인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겼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내 사라를 찾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재산, 그 부여해진 것을 가지고 어디에 왔나요? 가나안 땅에 왔네. 그럼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조카로 또 목축을 하는데 그 양들과 그 목축하는 게 많아졌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막 목사들끼리 막 다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선택을 했는데 어디를 선택했나요? 애굽처럼 굉장히 풍요한 땅, 에덴과 같은 그런 땅, 소돔과 고모라 땅,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그것을 선택하여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 난 여기서 살아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조카 롯이 갔더니 그 땅에 뭐가 생겼어요? 전쟁이 일어나네. 그리고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갔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이거 좀 롯이 불쌍하잖아요. 자기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그 자기 사람들을 수하들을 이끌고 이제 이 롯을 구출하러 가요. 근데 이 롯을 구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큰 공을 세웠어요. 자, 이것을 본 이 소돔 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맞아들이고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너 때문에 내가 치부되었다, 부자가 되었다라는 하는 말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오직 나는 주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지, 너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너를 통해서 내가 부자 되는 거 그거 나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재산을, 그 선물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달리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취득한 그 재물의 10분의 1을 그에 갖다 바쳐요. 자, 거기에서도 뭐가 보여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셨어요. 어떤 체험인가요? 그가 환상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좀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상속자는 내 집안에서 자라온 이 엘레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상속할 거야. 그가 상속자가 될 거야.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그래, 너 그 자손이 이 별처럼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속으로 아멘 한 거예요. 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16장까지 가야 돼. 16장. 16장에는 뭐가 나와요? 자, 16장에는 그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자기의 여종이 있어. 아마 젊은 여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젊은 여종 그 하갈과 함께 동침을 해라. 그리고 자녀를 가지자는 거죠.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법을 깨고, 그리고 이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라고 그랬어요. 자, 그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나요? 할례를 안 받았나요? 할례를 안 받았어요. 무할례제 때 무할례. 자,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안 받았어요. 자,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게 몇 살이에요? 그러면 그 86세 이전이었겠죠. 자, 86세 이전에 그는 이 믿음으로 통한 이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16장을 넘어서서 17장에 뭐가 나오나? 거기에 보면 할례 이야기가 나와요. 자, 17장 2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아멘. 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 이게 할례를 받았을 때잖아요. 무할례졌던 아브라함이 할례자가 된 때가 99세였대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곧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 근데 그 할례를 받은 게 뭐냐? 그것은 믿음으로 된 의에 대하여 인침받은 거다. 도장을 꾹 하고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야.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 거는 뭐예요? 이면적으로 된 거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읽었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무할례 시에서 그가 처음 했던 믿음의 역사, 그리고 그 후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무할례 시에 있었던 믿음의 포커스가 있고 핵심이 있고 강조점이 있다 하는 점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조상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전례를 따라서 모든 이방 신자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자, 무할례 시에 가졌던 이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도 모본이 되고 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도 모본이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모본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내면에,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따르는 자이든 믿음을 따르는 자이든 아브라함은 신앙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계속 우리는 기억하고 떠올려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은 믿음이지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표면적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이해하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봐야 될 거예요.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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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님께서 하는 약속,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그 언약은 뭐라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래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래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의를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분명한 기준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자, 14절 15절에 이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어떻게 되나?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만약에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다. 믿음은. 그리고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다 폐기됐다. 파기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율법은 죄에 대하여 진노를 이루는 것인데 벌써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서 벌써 멸절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는 16장에서 죄를 짓잖아요. 율법 조문을 깨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잖아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망했을 거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망하지 않게 했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100세 때에 그의 부인 사례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허락하시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율법 조문을 잘 따라야지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칭을 받는다, 그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도 그 율법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를 받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100세 때에 그가 약속의 자녀를 얻는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얘기지 아브라함이 행위의 얘기가 아니고 공로의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멘. 자, 그러므로 결론을 내려요.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거냐, 율법의 행위로 되는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되는 거냐. 자, 결론은 믿음으로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에 속하는 게 되는 거래요. 그래야 믿음으로 돼야 은혜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 율법 조문을 따라 살아갔다고 이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를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묵상하고 읽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는요 정말 은혜의 얘기지,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받는 구원과 은혜에 대한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자, 이 원리는 그대로 복음에 적용되고 있어요. 율법에 속한 자이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이든 다 이 믿음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과 연결이 그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 이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하는 그 얘기는 유대인뿐 아니라 사마리안에게도 또한 이방인에게도 또한 저 여러분까지 그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은혜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볼 때 이 복음 안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 것인지,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의 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시고 오늘 그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죄인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감동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어요. 믿을 때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의 감격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이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고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예수의 믿음까지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세요. 자, 이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이 문제에 매여 있는 걸 보면서 늘 안타까워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가졌던 이 믿음이 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해 주신 것을 좀 생각하라고 유대 신자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정말 성도님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걸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행위와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그 사람의 미래에 일어날 구원에 관하여 함부로 얘기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는 거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니까 너무 교만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 구원받고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정말 그건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구원은 사람의 입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예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함부로 그런 이 구원에 관하여 함부로 우리가 예단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그 믿음을 눈을 우리는 다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 이 믿음이 열렸을 때에 우리는 함부로 형제들 자매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공동체 안에 저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이 분명하면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서로 정죄할 일이 없고 서로 손가락질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하는 수 있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걱정되는 지체들이 있으면 또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지체들이 보이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관계,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서 서로 좋게 처음에는 얘기했다가 싸움으로 끝나는 일들, 다툼으로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 입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논쟁거리들은 서로 그 공동체를 나눌 뿐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 십자가의 이 속량의 은총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의 이 문제가 아닌 비본질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서로 싸우고 찢어지고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항상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복음의 본질 안에, 이 복음의 이 구원의 감동 안에서 다 들어오기를 간곡히 바랬어요. 오늘 저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분열하고 이견절하며 본질 아닌 것으로 우리를 흔든 것이 있습니까? 또한 그 문제를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소모가 되고 우리의 시간들이 웨이스트 되고 하는 그 모든 일로부터 이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저희들이 기도하며 또한 오늘 저에게 주어진 모든 주님의 사명과 그 일들에 대하여 땀 흘리며 또한 애쓰며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하늘의 지혜로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 본 이 복음의 능력과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흩어진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그 구원에 대하여 저희들이 다 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행위, 상대방의 그 행위를 보면서 그 행위에 붙들려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런 낙심에 빠져있는 우리 형제자매도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 없고 어떤 죄,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들으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각자의 초소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그 능력, 속량의 능력은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오늘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씩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그 자리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간곡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주님의 은혜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여 아브라함처럼 무너진 자리 있으며 아브라함처럼 넘어진 자리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이 너무 약했어. 또한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그 조문을 지키지 못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다 떠났는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주님의 그 속량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응청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임하여 주셔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부부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아파하며 흔들리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한 몸이 되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에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와 은총과 이 믿음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은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만나 주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은혜의 피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저희들 힘들고 어렵고 지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그 은혜의 빛은 여전함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저희들이 다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지마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추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특별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 모든 헌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업을 늘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복음에 대하여 눈이 열리며 믿음이 없는 자녀들의 믿음이 문이 열리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곤관과 어려움과 경제적인 힘듦과 또한 사회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형편 속에서도 이 땅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알래스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평안의 인사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 그리고 수요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 우리가 업데이트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정성껏, 그리고 우리가 매일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알래스카에 101명, 앵커리지 63명의 확진자 있었고요. 1명의 사망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총 누적 환자가 6,216명입니다. 지난주 대비 537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신문을 보니까 The Brother Francis Shatter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관련 101명, 그리고 다른 행여자들 67명의 확진자들이 있대요. 그리고 1명의 사망자도 있다고 그럽니다. 행여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네이티브,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한 이들의 이 고난과 그 아픔에 대해서 함께 좀 동참하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 형편 속에서 우리가 계속 주셔야 되는 것은 마트나 여러 명이 모이는 장소에 6피트 이상 거리 두는 일,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일들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래스카 연회 이번 주 화요일 9월 15일 오후 6시부터 9시 3시간 동안에 있습니다. 줌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저가 참석을 하고 박용호 장로님들이 두 명이 참석을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저희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AKUMC 모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6명이 모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더 많이 모일 줄 기대를 하겠습니다.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성도님들의 교제를 위해서 줌 미팅을 합니다. 카톡에 있는 회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것을 집계하여 다음 주 주보에 싣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즐거운 흙좁게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믿음의 은총을 주시며 은혜와 사랑의 문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